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출발한 굉장히 중요하고 멋진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칭찬하는 교회였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창조교회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서로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 때문에 창조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영광 속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 안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는 언제 시작했죠? 오순절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시작했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반쪽의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매우 중요하게 있었던 일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략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다름 아니라 요엘서의 예언을 따라 이루어진 말씀이며 그 예언서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였음을 증언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열고 돌이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관된 고백이 있었고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바울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연결하는 돌이 되셨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기초가 무엇이냐? 사도들, 선지자들. 우리 신약의 백성으로는 이게 명확한 말씀이죠. 신약, 구약.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 제일 중요한 거가 뭐죠? 이게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또 교단들마다 다르고요, 교파마다 달라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요, 성찬 받는 거예요. 동방정교회 또 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룹이 있는데 동방정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전입니다. 개신교에서 중요한 건 뭐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 우리 예배 중심이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제일 긴 시간을 우리가 말씀 듣는데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단적인 성격과 교파의 성격 따라서 이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출범시키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네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넷의 균형이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 말이요, 한자하고 막 뒤섞이면서 원래 뜻이 뭔지 모르는 게 참 많잖아요. 이상한 말 중에 하나가 엉터리 없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는 좀 제대로 못하는 사람 보고 아이 엉터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엉터리는 좋은 말이죠. 맷돌 돌릴 때 끼는 그걸 엉터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쓰다 보니까 엉터리 없다가 엉터리가 되고, 사람이 엉터리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본 뜻이 바뀌어서 요즘 우린 엉터리 그러면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사가지예요. 근데 누구 보고 사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싸가지가 없다고 좀 강하게 발음하셔서 싹수가 없다라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들 이렇게 동양문화권에서 생각하는 인, 의, 예, 지, 이 네 가지가 없어서 좀 실속이 없고 하찮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옆으로 좀 셌습니다만은 교회도 사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있을 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배움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또 서로 교제하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떡을 뗀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식사교제를 강조하는 일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예전을 담고 있는 성찬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 기도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예배 속에서 기도로 자리 잡히게 하죠.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수요 기도회가 중간에 있는 겁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오 합심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기도 속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견고하게 형성시켰던 베드로의 설교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교회를 출범시킨 선포적 말씀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두고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사도행전적 교회로 창조교회를 세우시고, 로잔대회가 있는 우리 2024년 전 세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증언하는 한국교회로 멋지게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베드로의 설교의 중요한 특징을 이 시대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개인의 영성과 은사로 진행되는 개인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목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2장 14절을 볼까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듣게 됐어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말들을 할 것 같은 거를 하는데, 각기 자기 동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어서 각기 세계에 흩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 어렸을 때 배운 마더텅이라고 그러죠. 모국어로 그게 들리는 거예요. 놀랐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세술에 취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리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혼자 설교한 게 아니라 11 사도와 함께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를 어떤 개인 목사님의 그 독특한 혼자의 사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튜버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조회수가요
엄청나요. 저는 조회수가 좀 이렇게 많아져 본 적이 별로. 물론 저도 한 4만 번짜리 있습니다. 그게 근데 한 20년 전쯤 거예요. 그 뭐죠? 15년 전쯤인가요? 저도 조회수 4만 정도 같은 거는 있었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있잖아요. 저는 우리 스타 목사님들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말씀 저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이해도 잘 되고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선언하는 전도 설교입니다. 이 선포적 설교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교회의 설교는 원래 목사 한 사람의 역량에 의존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게 주신 직무를 따라 제가 충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 더 뒤로 물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걸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지금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혼자 하지 않고 11사도가 함께 섰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설교할 때 우리 당회원들 이렇게 다 같이 서서 이렇게 설교해도 한 번쯤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창조교회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지난주 4부 예배 끝나고 3시 반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여서 프로페 짜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헬라어 연구한 거 얘기하고 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들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 정돈한 걸 이제 우리 각자 나누고 기도하고 저에게도 보내주시고 제가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 제가 재밌게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 설교 잘하는 목사님네 교회 가도요, 교인들이 그 목사님 설교 날마다 들으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좋은 줄. 그래가지고 야, 희한하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거가 있어요. 신앙이 깊은 분들은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중보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의 성장의 단계가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지적 기독교, 좋게 말하면 지성적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제한적 영역이에요. 여러분, 역사적 전통을 따라서 쭉 보아오면 교회는 설교보다는 그냥 말씀 읽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단한 말씀이 있는 그 예배의 형식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한 시간이죠. 어떤 시간입니까? 그 말씀의 영혼들을 깨우치고 돌이켜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생겨지면 주일날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돌이킬 자들이 돌이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경험하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죽을 써도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도 아름답게 더 귀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공동체적인 설교였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똑같이 보아도요, 이단들도 성경을 봐요. 근데 배우질 못해가지고요, 이단들 보면 너무 엉뚱합니다. 제가 이단들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 그룹이 있다는 게 서클들이. 그래서 나는 성경에 그런 뭐 동아리 같은 게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그룹이 날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워낙에 안 배우신 분이 한글 성경 가지고 자기가 문자적으로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걸 서클로 번역한 거예요. 서클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열심히 얘기하는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고개 끄덕끄덕하고 따라가더라고요. 왜요? 말씀을 보는 일에 대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보면요, 말씀을 가지고 너무 싸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영, 혼, 육,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칼입니다. 이 칼이 무슨 용칼이죠? 수술용 칼이에요. 나를 쪼개 해부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말씀의 용도가 있는 거지, 여러분 수술용 칼을 함부로 남에게 그어대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서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선포될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보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니 강력한 역사가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걸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요엘서의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선포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의 구원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자, 지금 오순절인데 6월절에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고백된 대로, 우리가 그냥 보면 무슨 우리 증거 문헌 하듯이 논문 쓸 때 인용하는 인용 같은 걸로는 설명되지 않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증언하며 나눌 때, 아, 그렇구나, 이것이 예언된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힘을 선언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초대교회가 출발된 것이죠. 자, 핵심적인 메시지 2장 36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니네들 나쁜 짓 했지, 다 심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 했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메시지가 전해졌던 거예요. 예언의 말씀대로 알려주신 대로 이루시고 오늘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증언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이 오늘 몇 명이라고 그러죠? 3,000명이래요. 기도했던 사람은 몇 명이죠?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120명 대 3,000명. 그러면 누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세력이 더 큽니까? 3,000명이 더 큰 거죠. 물어볼 것도 없어요. 120명이 3,0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이 3,000명이 돌아오는 일을 하게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동창회 모이듯이 모인 게 아니에요. 회사 직원들 모이듯이 모은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말씀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이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50일 전에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구주였습니다. 여러분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아이고 나는 나쁜 놈이었네, 난 죽일 놈이었네,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음이 찔릴 때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치시고 우리의 양심이 찔리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다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마음에 찔린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7장 54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장면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 너무 탁월한 설교예요. 구약의 역사를 쭉 다시 한번 총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갱신되어지고 구원이 열려진 것에 대한 얘기를 증언하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요,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에 들어와서 그들을 보던 자들,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셔서 여러분 어떤 말씀도 나오냐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 그 6장 15절 말씀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걸 본 사람은 공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추측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공회 안에서 스데반 쳐 죽였던 사람 중에서도 돌이켜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그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우리가 놀랬다. 근데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극악한 옛날의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요즘 TV에서 더 안 하겠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뻔뻔하고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잘못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죄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이 찔림을 당할 때 자기가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고 나는 의롭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찔림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첫 모습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 교회가 했던 43장 3절로부터 4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심으로 우리 구역을, 우리 가정을, 우리 창조 교회를, 그리고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뭘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죠. 그런데 기적만 나타난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담장을 낮추시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담장을 낮추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난한 교우를 보면 그의 배고픔이 저 사람 열심히 일 안 해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관리도 못해서 저렇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자식 보듯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 걸 팔아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사랑이었습니다. 칼 막스가 이게 너무 좋아 보여서 흉내냈다가 망했던 거죠. 이건 사랑으로 진행되는 일,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는 일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었기 때문이죠. 나의 배고픔이 너의 배고픔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걸 거꾸로 요구하는 망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단호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오고, 그의 고민을 나의 고민으로 가져오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면 목사님 거 이제 다 내 거다 이러는 분들 있으신 거 봤어요. 그런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날마다 모입니까? 날마다 보고 싶으니까요. 결혼은 왜 하신 거죠? 옛날 일 좀 기억해 보실까요? 헤어지기 싫어서, 데이트하다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이 기억이 아득하신 분들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본질대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노력이, 함께하는 즐거움이고 헌신 아닙니까? 날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이 떡을 떼고가 초대교회 예배가 식사였거든요. 식사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처음부터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임했을 때도 술 취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술에 취했다는 비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꼭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성경을 다 이해하고 이런 거가 아닙니다. 참나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봤어. 아이고, 자기 물건을 같이 쓴데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르지? 뭔가 달라. 그 사람들 보면 얼굴에 우리가 모르는 미소가 있어. 참, 그 특이하기는 한데 참 괜찮아 보이네. 이런 게 있으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 가요, 안 믿으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아름다움이 증거되는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부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요, 사람 많이 모이고 큰 건물 짓고 교회 재정 많아지고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창조교회가 성령과 말씀의 공동체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선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며, 그래서 말씀에 기록해 주신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한 설교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이 말씀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서서 우리 창조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우리 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되어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몸으로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창조교회, 우리 가정, 우리 구역, 성령과 말씀의 공동체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증언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말씀의 공동체로 가정과 구역과 창조교회 세우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